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공식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이랍니다. 이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지내시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늘 이 4장 1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가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고 그 설교의 제목인 거죠.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내용적으로는 똑같은데 사실은 뜻에 의해서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이제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이 오늘 말씀처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가르치시는 이 주제가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 나라에 관한 그들에게 그 천국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회개하는 자,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천국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 이 천국을 들어가는 이 말씀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가깝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표현인 거고, 그리고 그 천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기 때문에 말씀 이꼬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과 천국이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은 이 하나님의 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알리는 건데, 그 알리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공간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법궤가 성막이 또는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 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는 공간이 어떤 거가 되냐면 내 몸으로 하나님의 공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 법, 주체 이 세 가지로 얘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예수님의 이 본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이고요. 그래서 가깝다라는 말은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은 in hand라고 그래갖고 손으로 잡을 만한 만큼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느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천국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고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이 천국 복음을 알리는 곳이 되었고 또 그들이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빛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참된 진실인 거죠.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거죠. 그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망과 그늘에 앉은 그러니까 그 사망을 통해서 늘 그늘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는 것은 자기 이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거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실한 이 직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진실은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또 천국을 깨닫게 하는 거고 또 그 천국을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 뭐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버려두고라는 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믿음의 행동인 거죠.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도 이들이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그들이 친척을 만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버려뒀다는 거를 외면하고 그들을 다시는 보지 않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이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것들을 그들은 더 우선순위로 살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알았을 때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거꾸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들의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뭐 하고 사셨는지를 이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23절에 가르치시며 그리고 전파하시며 그리고 고치시니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teaching, proclaiming 그리고 healing이라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게 차이가 뭐냐? 가르치는 건 눈높이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설명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는 건 뭐냐? 선포는 듣든지 말든지 그들이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냥 외치시는 거예요. 그게 선포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 공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이 진정한 치유를 진정한 고치시는 것을 하시는 것을 힐링이라고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을 살면서 다 인생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결론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다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그 가장 밑바닥, 가장 본질적인 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고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그 고치시고 이 치유하시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바닥을 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또 그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살라고 우리에게 오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